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이 이사야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고전 문학과 같은 좀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전 문학 하면 혹시 떠오르는 작품 있으신가요? 저는 이 고전 문학 하면 천로역정이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다 천로역정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천로역정을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이제 고전 문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유명하기는 한데 많이는 읽어보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교회 안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더 생소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두 개의 패권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였고 하나는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끊임없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투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집트와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에서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고 점점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집트와 아수르가 그 영향력을 차지하고자 그렇게 다퉜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기록한 아수르를 신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수르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팽창 정책을 펼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몸집을 불려가는 그런 팽창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집트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집트 주변에 국경 수비대까지 두면서 점점 고대 근동의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가 점점 영향력을 차지하면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6절에 나오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르신은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르신이 아람 왕 르신이 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점점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고대 근동 국가들끼리의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에는 아람도 포함되어 있고 북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름이 베가인데요. 이 베가가 남유다에게 가서 야 우리 같이 동맹할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는데요. 아하스는 그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살펴본 후에 이거는 연합군에 들어가면 남유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유다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남유다에게 침공해서 다윗 왕조를 우리 입맛에 맞는 왕조로 바꾸고 같이 그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하는 것에서 좀 막을 수 있게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이사야 8장인데 그 앞장 7장을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남유다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다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 것 같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다시 본문 6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본문 6절에서 나오는 이 백성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버렸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암 물이 뭔가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서 봤는데 굉장히 작은 수로 작은 개울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실로천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수로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유다가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로암 물은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 실로암 물가로 들어가는, 실로암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수로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가 하면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마치 한강이 서울을 상징하는 것처럼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물은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실로암 물이 어디서 기원이 됐다고 했죠? 기혼샘에서 발원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혼샘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5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네, 기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건이 이 기온에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에서 발생한 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실로암 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버리면서 반아수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로암 물을 버리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 하반부를 보면 이 백성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수르를 끌어오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하스 왕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로암 물처럼 굉장히 더디게 작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연합군이 침공한 그 사건은 굉장히 크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위기를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보다 더 큰 세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수르의 군사력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 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항상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 앞에 항상 드러나는데, 때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들의 외교력을 의지하기도 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쫓아갔고, 그것이 절대화되고 상징화된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아수르의 군사력을 쫓아갔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군사의 개입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위기가 해결될 것을 기뻐했다는,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탄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한 이 문제 앞에 우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기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7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본문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선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의 선택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바로 아수르로 상징되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강을 의미하는 거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4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유프라테스 강이 4대 문명 중 하나이죠. 이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거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 주위로 토양이 이제 풍요로웠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면 수많은 풍요로운 농산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잉여 농산물들이 쌓여서 그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농산물들의 그런 풍요와 그리고 농산물들의 의지에서 굴러가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기근과 흉년은 고대 사회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더 심해지면 그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가뭄으로 상징되는 반아수르 연합군의 침공 앞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이 가뭄이 왔으니까 실로아물은 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은 개울이고 이 실로아물을 통해서는 도무지 농수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사용해서 그 많은 물들을 끌고 와서 자신의 농지에 이렇게 공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아물과 유프라테스 강물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통해서 농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반아수르 연합군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성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본문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물이 어디까지 차오르냐면 골짜기를 넘어 남유다가 있는 지역까지 차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목까지 차오르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가뭄이라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썼더니 홍수라는 위기를, 더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홍수 사건 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창세기에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있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타락한 것들을, 타락한 문화를 그 땅에서 제거하시고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새롭게 시작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게 바로 노아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악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프라테스 강물의 그 넘침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회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아비규환과 같은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악을 저질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런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남유다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는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훨씬 나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만 했다면 노아는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루시지? 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 게 몇 년 뒤의 일입니까? 바로 12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으면, 노아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으면 노아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이게 방주를 지어도 되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설득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남유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노아와 남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지만 남유다는 그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말씀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남유다가 그 유프라테스 강물 때문에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만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그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본문을 보면 그 보호하시겠다는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에 이 보호하심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말씀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신 겁니까?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수르의 수많은 대군들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 전투에서의 패배 때문에 그 국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8장 8절에서 10절 후반부를 이제 성취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제가 8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네, 여기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유다는 지금 실로암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 그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갑자기 그렇게 패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느꼈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언제 깨달은 겁니까? 역설적으로 아수르의 침공 앞에 강물이 흘러넘쳐서 목까지 잠기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그때서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다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날개를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그 수많은 물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만큼, 보호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탄 제1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이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펼치는 것만큼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때론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작업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위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남은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동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